민수기 33장 1절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252쪽에서 25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람마를 떠나 람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립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론에 진을 치고 다앗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을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난을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37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37절까지 이렇게 긴 여러 지명들을 함께 읽으느라 오늘 좀 많이 복잡하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죠. 출애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민수기 22장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기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이라 이야기하죠. 그들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주시고 또 가라 하시고 가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온 믿음의 발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3장에 보면 오늘 37절까지 읽었는데 이후에도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지명을요, 우리가 실제로 지도를 딱 펼쳐놓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그렇게 다 세세하게 이렇게 찾아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고고학적으로 다 이렇게 여기는 어디고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지명들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절에서 사실 이 33장이 56절까지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4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여정을 돌아보는 과거의 은혜를 돌아본 내용이고, 50절에서 56절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도 확실하게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내다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민수기 33장입니다. 이제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여정이 첫째 달 15째 날에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명하신 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 인설주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신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모든 집에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과 가축의 첫째, 사람과 첫 가축은 다 죽임을 당함으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출애굽 여정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37절까지 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자면 1절에서 15절은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37절까지는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37절까지 읽었죠. 이후 38절에서 49절에는 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모압 평지에, 즉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그 동쪽에 있는 땅을 달라라고 두 지파 반이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서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세 단계에 나누어서 1절부터 48절까지 기록하는 것인데, 우리는 49절까지 기록하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3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한다. 그들의 행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진. 여기에 이 행진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나아가는 행진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것을 단순히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냥 걸어간 그런 걸음이 아니라 군대의 이동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정, 긴 40년의 여정의 처음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기록할 때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죠. 출애굽부터 기록을 합니다. 사실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음 세대죠. 2세대예요. 실제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 어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에 물론 이 출애굽을 경험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출애굽의 그러한 어떠한 경험이 분명하게 살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때 어린아이, 그래 출애굽을 기억을 못하든지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그런 대부분이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로부터 들어서 안 이스라엘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2세대예요. 그들에게 출애굽을 가장 먼저 선언하면서 출애굽의 하나님, 어떠한 능력과 역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그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나아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반드시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러한 모든 메시지가 이 행진이라는 단어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지명들을 보면 물론 되게 어렵지요. 읽기도 어려운데 딱 눈에 들어오는 지명들도 있습니다. 보면 뭐 마라도 나오고 엘림도 나오고 뭐 여기 르비딤도 나오고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또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본 그런 수많은 지명들이 여기 있는데, 이 모든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온 이 모든 이 지역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지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 지역, 마을, 이 동네, 이 여기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시종일관 신실하지 못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선물이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 여기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 모든 지명을 다 통과하면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거론되는 지명마다 사실 웃고 울고 죽고 사는 이야기 다 있습니다. 마라에서 얼마나 쓰디쓴 그런 고통을 맛봤습니까? 우는 거죠. 영적으로 울고 마음으로 울고 삶으로 우는 쓰디쓴 마라와 같은 곳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예요. 그들의 줄인 목을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그들의 줄인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엘림과 같은 웃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악평합니까? 영적으로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물을 내어주시고 또 살게 하시고, 이런 웃고 울고 죽고 사는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모든 수많은 지명들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죠. 물론 이제 오늘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런 모든 이런 40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름대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보면은 뭐 죽고 살고 웃고 웃는 그런 희노애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그 인생의 스토리가 다 각자가 있는데, 그 세월들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부끄럽고 가슴을 치며 후회스러운,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지?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지? 왜 내가 그런 선택을 내렸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희노애락의 이야기를 속에서도 그 밑에 흐르는 어떤 불변하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그 밑에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큰 맥락이 흐르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모든 희노애락의 순간 속에서도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의 스토리가 우리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다 떠받쳐주고 있다는 것, 감싸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순간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 또는 실패할 때 기쁨과 슬픔, 은혜와 배신, 이것이 쉼없이 다 교차하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지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조차도 넉넉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우리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펼쳐질 삶의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또 오묘한 섭리를 더욱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담대히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6절을 한번 보세요.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라고 되어 있죠. 이 가데스는요, 가데스 바네아를 의미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실패의 현장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의 지명을 통하여서 경계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데스 바네아가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휩쓸려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다 하나님을 악평하면서 약속의 땅을 두 발로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38년의 광야의 유랑을 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그동안 부정적인 소리에 듣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1세대는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지요. 38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1세대가 다 죽고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광야 여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그 다음 세대 2세대를 오늘 이제 가데스 제2의 가데스라 할 수 있는 모압 평지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모압 평지에 서서 마지막이에요. 1세대가 다 열쪽에 돌아갔어요. 마지막인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이제 가데스 제2의 가데스 바네아라 할 수 있는 모압 평지에 서서 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광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 저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유흥하던 설교로 이스라엘에 지나온 오늘 이 33장과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모든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언약이죠. 십계명을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들의 부모 세대인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담대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흥 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런 희노애락을 겪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견디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실패가 있었고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서기도 했는데 자,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 똑같지요. 인간의 역사는 다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분투도 우리 영적인 싸움도 다 동일합니다. 믿음의 세대 선조들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또는 넘어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런 이야기를 다 성경을 통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광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과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도 하루에 수도 없이 제2, 제3, 제4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될 거예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에서 돌아선 그런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과의 다짐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과거의 실패 그런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후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서 다시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텐데 하루에도 수도 없이 앞으로도 많은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과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